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야, 천국 와서 내하고 같이 살자 이랬지요. 그래서 그때에 아멘하고 천국 갔으면 므낫세 같은 자식 안 낳습니다. 안 놓고, 그리고 그의 손자 아몬도 또 뭐랍니까요?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라면요, 히스기야가 그의 받은 바 은혜를 하나님께 뭐 하더라고요? 감사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했어요. 왜 감사하지 않느냐? 우리는 꼭 이랬습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그 은혜를 뭐랍니까요? 보답을 해야 됩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어느 사람은 구원받고 나면 뭐 교회도 안 하고 천국하면 안 되나? 그거는 저는 구원받고 나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 말씀이 복이고, 그냥 구원받고 천국하는 그는 저주예요. 보세요. 애를 낳았습니다. 낳던 앞에 뭐 이래요? 그냥 젖만 주고 개고 죽으려면 그러면 뭐 되겠어요? 공부도 안 시키고. 예, 껄렁패 그러지 됩니다. 그렇죠? 그러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으면은 천사가 헌무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천사를 부리고 다스리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거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 헌금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좋겠죠. 제가 은혜 받고 나서 청년 때 교육단 당연히 댕기고, 하나님이 저보고 너 11조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겁냈던 사람이에요. 그게 얼마나 축복인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는 거예요? 은혜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하나님을 비염을 드리면서, 하나님 들을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하늘 문을 은혜를, 저희는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고 물질의 문을 열어주고 기도 막 그러고 드리거든요. 그냥 하나님 먹고 떨어져요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위에 들으면서 올라가지고 그러면은 멋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려야 뭐 되는 거예요? 복이 오는 거예요. 이걸 안 믿고 그냥 드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은혜 받는 일, 복 받던 일을 우리에게 쉽게 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끝나는 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막 이런 기도 잘 되는 게, 기도하면 해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 그래가면서 주님께 그 하늘 문이 열린 것도 그 행복은 말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가 뭐랍니까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10주 만에 교회 처음 갔다고 좋아서 그래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 10주 만에 처음 교회 갔다. 자기 아예 못 뜯어 문을 닫아 pis다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 목회하면은 어쩌겠어요? 안 하겠죠. 그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영적 전쟁을 많이 치렀던 사람은 딱 가면은 축복이다, 은혜다, 하나님이 믿어주신다, 딱 이렇게 선포하고 이제 길을 여는 거예요. 길을 여니까 요번 기회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도 좋아지고 체험도 많이 일어날 거예요. 일어날 거고, 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려도 너무 편안해요. 그렇죠? 그래서 영상하고 이러면서 좀 꽤 돈은 좀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고 몇 주를 일을 하면서 했어요. 했는데 너무 좋아졌죠. 좋아지고, 그리고 영상금 하라고 말 안 했는데 한 3분의 1 가량 조금 못 들었나? 들어서 말도 안 했는데. 그래서 우리 영상음도 늘 하던 사람은 하지만 늘 하는 사람 하지 말합니다. 안 하는 사람을 여러분 한번 드리기를 시작해서, 그러면 제가 이 정도 드리잖아요. 그만 믿음이 와버립니다. 다음에 덤을 한번 크게 드리게 됩니다. 그게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번 해봐보세요. 그래서 이번 게 우리에게 하나님 축복이다 이렇게 하고 혼자 아니야, 이게 그냥 축복이다 말이 아니고 그래 될 줄 믿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한번 보세요. 참 너무너무 이제 재밌고 은혜가 넘치는 내용이 어찌 보면 죽을 지경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고 너무너무 좋고 그 사람 죽을 지경. 똑같은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노예들을 430년 노예생은 애굽에서 나왔지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리고 평생 만져보던 돌을 만지면서 놉니다. 그래가면서 셉니다. 이러는 거. 왜냐면 애굽에 돈을 다 가져왔댔죠. 그 당시에는 금이 돈이잖아요. 종이가 돈이 아니고. 그렇죠. 얼마나 여기 좋아서 이렇게 하고 나옵니다. 그때 은금이 돈이에요. 그걸 갖고 노는 생각 없어요. 여러분 노예들이 뭐 돈 만져봤겠어요?
공산주의 공산의 노예입니다. 시킨 대로 하고 준 대로 먹으면 노예 끝이요. 어찌 보면 노예도 배짱 뺐습니다. 이 몸이 힘들어서 그렇지. 머리 쓸 필요 없지요. 주인이 설거지하면 설거지하면 땡이야. 그죠? 일하면 일하면 땡이. 머리 쓸 게 없어요. 어쩌면 뭐 주는 밥 먹고 살면 되니까. 노예가 배짱 뺀겠어요. 요즘 가만히 보니까. 이 스트레스 많이 받는 세상에. 그래서 어찌 뭐 공산주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머리 쓰기 싫은 사람은 시킨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제 맛대로 하면 죽어요. 그렇죠. 시킨 대로 하면 돼. 김정은이가 시킨 대로 하면 돼. 밥만 많이 주면 좋겠어요. 밥만 많이 주고 시킨 대로 하면 돼. 배짱 변해요. 그럼 끝이요. 잘 되지 못했는지. 그 나왔는데 앞 홍해가 딱 있거든요. 좀 쉬고 있어요. 걷다가 그렇죠. 그좀 애국 군대가 오거든요. 근데 보세요. 가자마자 홍해가 열렸으면 지나가라고 하면은 지나가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안 지나갑니다. 혹시 이게 다시 기분 좋아서 붙어피 뭐 이대는 그런 날은 내가 죽는 거예요. 그죠? 그 누가 그런 거 하겠어요? 참 힘들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애국 군대가 오니까 죽었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바다로 뛰갈래도 겁이 나는 거 뒤에 있던 사람들은 막 난리는 거예요. 바로 근데 잡아 죽이러 오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잡아 죽이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막 갈라질 줄 믿습니다. 안 갈라지거든요. 왜? 안 갈라질 줄 믿고 기도해서 그렇습니다. 갈라질 줄 믿고 기도한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딱 기도를 계속하면 하나님이 이제 기도 그만하랬습니다. 그러면 내 기도가 나에게 상달되었다. 손을 갈라다 막 갑자기 물이 갈리니까 잡히 가서 일하기 싫어가지고 막 죽기 살기 없이 뛰어가는 거예요. 막 밀고 땡기고 얻고 막 난리를 쳤죠. 애국군대 하나씩 그리 들어가겠어요? 가보고 노고 그 한 명씩 모세가 끄집어 당겼다가 가도 된다 가도 여러분이 가를 수 있습니다. 물이 안 붙습니다. 얼마나 밤새도록 설득할 거예요. 그래도 몇 프로 들어가겠어요? 혹시 이리 되면 우리는 아무도 안 나. 완전히 열리놓게 막 걸어만 날 살리라고 싹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 뒤에 애국 그래도 하나님께 또 빨리 가라고 애국 군대가 막 딱 쫓아옵니다. 얼마나 빠르냐. 다 오고 난 다음에 딱 다니까 그 사람 다 죽잖아요. 보세요.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빨리 가게 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더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게 되고 주님 의지하는 사람이 더 의지하게 되나요. 우리는 모든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 올 적에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알았어요. 이 때문에 뭐랍니까? 태풍을 우리는 바람을 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또 때는 무엇을 탈 줄 알아야 돼요? 바람을 탈 줄 모르는 사람은 또 때가 또 때가 뭐도 또 짐이 되고 바람을 탈 줄 아는 또 때가 뭐랍니까요? 자기에게 인생을 빨리 가는 대로위로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 믿음이 빨리 가고 은혜가 더 깊이 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간도 여러분 주님 더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좀 며칠 동안 왜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하는 그걸 묵상해 보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 사람 데려다 놓고 괜찮지. 데려다 놓고 괜찮지. 그렇게 설득 옮기려고 하면 맨날 며칠이 걸릴 거예요. 맨날 며칠이.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사건들은 이미 축복이다 하고 여호와의 니시 깃발을 딱 꽂고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피할 길이 있고 할렐루야. 이 길 뭐랍니까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예수님 우리 길이 되어주다. 천국만 가는 길 아닙니다. 천국 가는 길이요. 우리 인생의 길도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서로 말해서 걱정할 것 하나도 없어요. 왜 걱정할 것 하나도 없어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길이시고 동반자이신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히스기야가 그냥 하나님 오라 할지 갔으면은 문하세 안 놓는 거예요. 그렇죠? 히스기야가 그 병을 딱 낳았거든요. 낳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병 낫기 전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성전에 가서 기도했지요. 그때까지 히스기야 믿음이 엄청나게 좋았어요. 기도 다 하고 나서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죠. 그래서요, 적은 능력을 갖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는 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죠. 야, 그래서 어떻게 내냐면요, 바벨론 사절단이 와가지고 그때 어떠냐면 아수르 군대가 바벨론을 확 잡아먹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와서 야, 대단한 왕이라고 칭찬하니까 나는 보통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보통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앞으로 군대를 이끌 수 있는 뭐랍니까? 금을 보여주고 무기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누가 떠나버려요? 하나님, 이 변망덕한 놈 이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게 됩니다. 그게 뭐랍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않는다. 히스기야가 누구를 배반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고 그에게 뭘 주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해갖고 그때 그 누가 역사한 거예요? 마귀가 역사, 교만한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죽을 병이 든 거예요. 하나님 또 뭐랍니까요? 치유해 주지요. 하나님께 받은 바 뭐를 받으면 거요? 은혜를 받아 교만하게 된 거예요. 그 교만할 적에 놓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머나세요. 그래도 아버지는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천국 오나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한 30년 더 살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30년 사는 것이 내 천국의 멸류관 플러스 되겠습니까? 30년 더 사는 게 마이너스가 되니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육신의 몸에 죽어도 어디서 살아요? 천국에서 사는 거고 그것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요? 주를 위해서 사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게 축복이에요. 삶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 모임에 가고 히스기야가 그때 죽었으면 참 큰 복인데 안 죽고 살아서 누구를 낳았다는 거요? 머나세를 낳았다는 거예요. 또 그 손자 누구를 낳았다는 거요? 암몬이라는 놈을 낳았다 이래야 됩니다. 그는 두 놈을 낳았어요. 두 놈을 낳았는데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돌아서게 됩니다. 성경에. 그러면 히스기야가 그 죽을 병에 낫고 나서 감사를 했다면 어떻겠어요? 신약의 예수님께서 나병 자 10명 고치는데 감사하는 한 명에게 영혼까지 축복해 주죠. 10명은 병 낫고 지옥 갔죠. 구원 받았죠.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그분은 변함이 똑같은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해봐요. 우리도 구원에 감사하고 모든 삶에서 감사 마음으로 몸으로 물질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고쳐줬습니다. 이거 나는 원래 이런 병도 이겨요. 보세요 우리나라 무기 보고 돈 보세요. 이 정도면 뭐 우리는 아수르도 뭐 끄떡없습니다. 누구 자랑한 거요? 지 자랑한 거예요. 적어도 바울과 아니지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날 때부터 장애인데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해서 못 걸었습니까? 물어볼 때 여러분 그걸 왜 나에게 물어보고 나를 이상하게 쳐다봅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그는 적은 능력으로 누구 이름을 배반하지 않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때 요한이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계시받은 사람입니다. 계시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막 성령을 받아갖고 내가 바로 성령입니다. 이렇게 비죠. 어느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에서 누구 능력으로? 악령의 능력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병도 고칩니다. 근데 그게요 마귀가 하는 건지 하나님이 잘 모릅니다. 분별 없어서 그러다가 그를 멸망당합니다. 그러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 이름을 뭐랍니까요? 배반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내 이름을 배반한 사람이 문선명 장로예요. 오늘 하나님의 기도 죽기 살기로 기도 능력 받아가지고 그것과 자기 이름 내세웁니다. 그럼 내 이름을 뭐랍니까요? 배반한 자가 됩니다. 저분은 끝까지
주님만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베드로 요한이 주님의 일을 딱 높일 적에 얼마나 성령님이 기분 좋아서 막 미리 죽든지요. 그날에 3,000명이 예수 믿었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주 안에서 겸손할 적에 하나님이 더 높여줍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내게 했다고 할지 히스기야처럼 될 적에 뭐냐고요? 귀신이 없애버립니다. 죽는 거예요. 지옥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저 우리들은 끝까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누구에는 배반하니까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니까 내가 너에게 뭐라고 멸류관이 준비됐잖아요. 이런 축복된 성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은혜가 되면 좀 아멘합시다. 저는 오늘 했던 이 말씀을 며칠 동안 묵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가 오게 됐구나. 그래서 오게 됐구나. 그래서 히스기야가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니까 므낫세 같은 놈이 있겠나. 그래도 히스기야는 교회는 갑니다. 기본적인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내가 우리 성도님이 간혹 이렇게 합니다. 성도님, 하나님이 물질을 준 은사가 있는데 지금보다 더 많이 받고 기도하고 겸손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것만 되면 하나님 쏟아부어 주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처럼 될 사람들 다 그렇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당신 대답이다. 이 보통이에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주님은 슬퍼합니다. 사울 왕처럼 누가 들어갔고요? 성령이 놓으시고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을 하세요. 왕은 왕인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하고 인정을 하지만은 누구예요? 귀신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저 우리가 끝까지 겸손하게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능력을 날 적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우리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영광 돌릴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고 은혜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다 눈으로 인사하면서 다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잡시다. 므낫세. 안 낳아야 될 놈을 낳았다. 근데 므낫세가 뒤에 좋은 믿음이 살았지만은 앞에 한 일이 너무너무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싹 옮겨야 되겠다. 거기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믿음을 시작하겠다 했습니다. 그 분수령이 어디냐 이라면요, 므낫세요. 여러분 보세요. 베수상 선지에 물이 한 방울 탁 떨어지고 한쪽은 뭐라고요? 압록강으로 두만강으로 흐르지요. 그 백두산 선지가 경계선이 되듯이 이 므낫세 때 때문에 이 사람들을 우상을 완전 끊어버리려고 하면 바벨론 포로로 듣고 가야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대로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눈에 보이는 만질 수 있는 우상은 안 섬깁니다. 돌아오고 그러면서 그 뒤에는 뭡니까? 교만의 우상을 섬기게 돼요. 교만의 우상. 내가 예수 잘 믿는다. 무슨 말이겠어요? 그게 뭐랍니까요? 내 이름 배반한 게거든. 그때 예수님께 너보고 너는 마귀의 자식이라 했다는 거예요. 마귀는 얼마나 교활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마귀 역사를 이겨내려고 하면은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해야 내 믿음이 겸손하게 지켜서 한 2시간 해야 이제 능력이 나타납니다. 막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 잘 못 믿는 사람에게 다 믿음의 근위와 근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시간 있죠. 있는데 한 1시간 기도하면은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한 2시간 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 영적인 뭐라고 영향을 주는 뭐랍니까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됩니다. 그까지 우리가 나아갑시다. 2시간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집중하겠습니다 하고 해보면은요, 내가 할 일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돕는서 그래서 기도에 집중을 빠져보세요. 그래서 므낫세가 이렇게 된 게 누구 역사요? 마귀 역사예요.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 감옥에서 얼마나 기도합니다. 기도했던 거. 마귀가 딱 떠나고 나니까 완전 달라진 사람이 됐잖아요. 누구든지 이는 기회가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함께 합시다.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하여. 자,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 702면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기적을 보였으나 25절 보세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려면 합니까요? 왔더니 이렇게 했어요. 저와 같이 지금도 섬기고 있는 성도님인데 본인은 그걸 잘 못 깨닫는 것 같아요. 내가 갔다 오면서 저 집에 참 많이 힘들겠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빨리 일어서야 될 건데 믿음 돌아야는데 근데 참 많이 힘들어요. 부인은 지금도 잘 몰라요. 그럼 왜냐면요 마귀가 영적 감각을 누리게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는 걸 무디해 버립니다. 그런 하나의 지혜에 빠져버리면 무디해 버려요. 그런 적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무슨 병이 제일 있어요. 근데 그 집의 신랑도 진짜 큰 은혜 받았어요. 그 의학적으로 하면은 고칠 수 없는 병인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세요. 그 가정에도 계속 꼬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참 말씀으로 돌아오면 좋겠다 이런데 본인은 그렇게 해도 잘 못 깨달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당자들처럼 나는 자식도 아니고 난 이 집의 노예다. 노예는 누구 시킨다는 거요? 주인 시키다는다. 그 말은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인격은 없습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복이 오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숨기니까 하나님 머리 신발을 주세요. 신발은 뭐 10,000원 주고 사는데 10,000원, 1,000원짜리도 있습니다. 많으면서 그 신발은 뭐라 옛날에 돈이 아무리 있어도 노예는 신발을 안 신고 다닙니다. 누구만요? 자유인만 신고 다닙니다. 신발을 주세요. 가락지는 누구십니까요? 결제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받을 수 뭐랍니까? 하나님께 결제수를 올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 가락지는 누구십니까? 왕들이 자죠. 가르치죠? 야, 그 다음에 뭐랍니까? 귀족의 옷을 입혀줬어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노예입니다. 주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주의 계획도 말씀대로 내게 뭐라고요? 이루어지리라. 사무엘아,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소서. 여러분 이런 한 해의 생각자가 완전 바뀌니까 그때 그렇게 역상이죠. 무조건 아마 그리지도 살다가 교회 오늘 교회 뭐 눈곱 띄고 따라왔다 돌아온 당자가 더나 그는 당자가 지 맛대로가 돌아왔습니다. 그 당자가 돌아왔습니다. 그 말을 아무데나 써먹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하고 그런 복을 은혜를 받습니까? 말대로 합니까? 아니죠. 내 마음에 들면 하죠. 내 마음에 드는 것은요, 그거는 따라서 영양가 없는 겁니다. 해봐요. 영양가 없는 겁니다. 내 말대로. 그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해야 영양가 있는 말씀이 아멘 되는 겁니다. 좀 더 크게 아멘 합시다. 그냥 내가 또 당자가 돌아왔습니다. 교회 몇 년 안 다니게 한 번 교회 왔단 말입니다. 당자가 돌아왔습니다. 그걸 요한복음 누가복음 15장에 비유한다. 뭐 15장에 그거는 수치입니다. 자 보세요. 25 다시 보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자 마음이 교만했습니다. 병이 났죠. 그렇게 기도할 지경은 하나님 앞에서 뭐 죽기 살기로 뭐 소원 다 냈겠어요. 그래서 이런 이때를 갔다 올 때와 마음이 알라요 몰라요. 화장실 갔다 올 때와 갔다 오는 마음이 다르다. 그게 이때에서 묻는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 빙기쓰기하고. 그래서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뭐랍니까요? 보답지 않더라. 여러분 구원도 그전데 구원 간격을 안 하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게 보답이 됩니다. 보답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걸 바라는 분, 그렇게 하라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내렸더라. 그 다음에요. 26절을 봅시다. 시작.
히스기야 생전에 내리지 아니하겠더라 이랬거든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이 그럼 히스기야가 딱 기도했잖아요. 그럼 이 교만한 마음이 그 가문에 머물고 있어요. 히스기야님에 여러분 이해되시죠? 머물고 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이 교만한 마음을 쳐내버려야 되는 겁니다. 함께 합시다. 우리 가문에서 내 자손 후손에서 영원히 떠났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지고 막 쳐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아들에게 안 미치지요. 이 그것을 누가 불러들여? 히스기야가 불러들인 게나 아들이 그래다 쳐내빼놔서 그 손자 때까지 또 그리 되잖아요. 그 뒤에서 지금 완전 바빌론은 포로 잡히게 되잖아요. 이게 참 잘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에는 여러분 겸손해지십시오. 주님이 은혜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의 제단을 꼭 쌓으세요. 그럼 그것이 뭐라면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이 말씀 하십시오. 자, 그러면 자 봅시다. 15절 다시 돌아옵니다. 34장 15절입니다. 이방신들을 누가 집지었어요? 므낫세가 지었지요. 신당을 자기 지었다니. 신당을요 자기가 지었죠. 신당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우리식으로 교회 안에 뭘 갖다 놓는 거예요? 불상도 갖다 놓는 거예요. 여기 이제 드럼들 내면 여기다 불상 하나 딱 넣어놓고 여기다 칠성당 딱 차려놓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안에 그래 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성전에. 히스기야 므낫세가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신당 차릴 수가 있습니다. 신당 차릴 수가 있습니다. 뭐 말씀대로 사는 거 되는 거 있나 사죠. 따라합시다. 신당 차리세요. 신당 차렸다는 그 말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마귀가 여기서 신당 차린 거예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다 사람에게. 그 11조 예물은 축복인데, 목사님 헌금만 이야기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차린 거요? 신당처. 너는 거기서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 중에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신당 차리면은 혼자만 차리지 다른 사람까지 끌고 들어가지 맙시다. 다른 사람까지 끌고 들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어려운데 하나님이 귀를 여는 성도님들은 막 있어요. 프로테이즈 때 따지면은 굉장히 높지요. 프로테이즈 때 아니면은 누가 하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프로테이즈 많아요. 그 말씀을 하면 그대로 하는 사람들은요 생활이 흘려요. 생활이. 근데 그 말씀대로 하고 혼자 신당 차리고 있다 다른 사람까지 또 그 신집에 오라고 이런 사람 이제 그걸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 믿음으로 살면 안 된다고 적당히 사는 사람 이제 그 신집 차리는 건 뭐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눈에 보이는 신당을 차렸습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이 누가 있던 거요? 어둠이 있는 거예요. 뿌리쳐는 거예요. 그럼 자기 마음에 마귀가 딴 사람도 믿음을 없는 거예요? 낙심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이는 너희가 내 이름을 하고요 이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쫓아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삶의 길이 활짝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둠이 있어요. 어둠이요.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며. 그럼 이 사람이 왜 이런 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뭐랍니까요? 못 만나고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참 악질적일 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귀신이 괴롭힙니다. 잘하세요. 믿는 사람 누가 괴롭혀요? 마귀가 괴롭힙니다. 질이 달라요. 자 보세요. 욥을 귀신이 괴롭혀요? 마귀가 괴롭히세요? 마귀가 괴롭히세요. 질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신이 안 괴롭히고 마귀가 괴롭히는 게 조금, 마귀도 우리를 조금 수준 있게 봐주지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간첩이 하나 왔습니다. 간첩이 함영동에 어디 당긴다고 이럴 적에 간첩 잡으러 탱크가 옵니까? 우리나라 무슨 그 비행기가 뜹니까? 안 떠요. 그냥 뭐랍니까? 군인이 옵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가 전에는 귀신하고 살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면 그다음 누가 온다고요? 마귀가 괴롭힙니다. 믿음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 더 독하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주세 빼고 뭐라고? 성령 은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 나는 모나스에서 이렇게 안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하지 않냐, 성령 충만해서 진리의 말씀대로 안 하면은요, 그 찬송을 불러도 하나님 역사 안 합니다. 하나님 역사 안 하면 누가 역사요? 마귀가 역사합니다. 이거는 성경 기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럼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도인데 성령님이 역사요, 마귀가 역사요? 마귀가 역사했습니다. 우리들은 항상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다 올라갈 때도 뭐입니까? 청소하죠. 이 모나세가 자기가 하나님 딱 만나고 청소했어요. 그러면 교회 와서 신당 챙길 사람 누구라고요? 마귀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 마귀가 좋아하는 말을 한 사람은 모나세가 누구를 만나지 못하니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무슨 현상이요? 인내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고 생명이고 내 주인이라고 딱 만나버리면은 뭘 없애더라고요? 마귀 역사, 귀신의 역사를 싹 없애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누구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주님. 그러면 내 힘이 안 되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고 뭐라 믿음의 말을 하고 여호와의 넷이 다 성령의 깃발을 꽂고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 누구 말입니까요?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을 만나고 말하고 움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능력 준 내가 뭐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미 뭐라 나는 할 수 있다고 선포하고 나가면은 할 수 있다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길을 열립니다. 그리고 나의 머리에 온 몸에 뭐랍니까요? 몇 배의 능력이 나타나, 한 3배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능력 3분의 1도 못 쓴다는 거예요. 3분의 1도 못 쓴다. 이것은 과학자들이, 심리학자들 다 테스트한 거예요. 그 바울 같은 경우는 보세요. 나에게 능력이 내가 할 수 있다니까. 자기 힘에 뭐랍니까? 보세요. 바울 사도가 뭘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이 있어 내가 할 수 있다. 어떤 시험이 오죠. 이 시험은 우리는 안으로는 뭐라 다 푸는 밖은 환란이요. 우리는 살 소망이 있지만은 하는 힘 좀 할 수 주님은 해결했다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바울 사도가 늘 쓰는 용어가 간단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강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나의 보호자는 예수님을 무너뜨릴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 말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 나를 무너뜨리고 손댈 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 있게 나가니까 홈생겨서 암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넘을 사람 누가 있고 예수님을 이길 사람 누가 있어요?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뭐라고? 내 안에 있습니다. 얼마나 자신감입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능기자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고린도서 15장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주의 일을 더 많이 하였으나, 진짜 많이 했어요. 그는 예수님 이름을 배반치 않았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한 것은 베드로하고 내하고 다르고 요한하고 내 다르지요. 나는 공부도 원래 많이 한 사람이고 가문도 좋고 그 아이들은 그 깔치 잡아가 팔고 맹대 잡아 팔던 사람들 아닙니까? 나는 원래 학자 출신이고 가문이 달라요. 이렇게 말하시면은 누구 이름 배반한 거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했지만 내가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11사도보다 더 많이 일했을까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그는 할 수 있다 말을 늘 하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호를 받고 예수님의 힘을 줍니다. 딱 이라고 여호와의 넷이 깃발을 딱 꽂고 나가니까 승리한 줄 믿으십니다. 우리 옆 사람 따라합시다. 우리도 그리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누가 나를 건드려? 할렐루야죠. 내가 예수님 누가 나를 건드려? 그러니까 마스크 끼고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데도. 할렐루야죠.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인 거예요. 그거 보세요. 얼마나 큰일을 했어요. 우리 서로 말합시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세상 말로 어느 놈이 나를 건드리겠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뭐라고 자원이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예수 이름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외치고 살다 보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그가 이제 천국 가기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했으나 내가 하지 않은 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뭡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은혜. 말대로, 말대로, 기도대로, 믿음대로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서로 말합니다. 절대 예수님 이름을 배반하지 맙시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높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어떤 사람은 야 우리 교회 내 아이면 우리 교회 살리 못 산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이름 배반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배반하는 겁니다. 아유, 지옥 갈 사람을 구원해 준 거 감사하지는 않고 이런 이 다 돈 버린 것도 다 주님의 재물 버릴 능력도 주님 믿으시면 아멘 해봐요. 야, 참. 그래서 히스기야가 받은 은혜를 감사 안 했죠. 근데 마지막에 뭐랍니까요? 회개합니다. 므낫세도 뭡니까요? 그 교만할 적에 애를 낳았어요. 여러분들 교만할 적에 애를 낳으면은 누가 역사할 일이 많아요? 성령 정말 적에 애를 낳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 그 이름 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렇게 성령 충만한 건데 아들 낳은 게 누구라고요? 요한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벌써 열국이 아빠 서로 죽으니 받거니 알지게 할 때 깨가 쏟아집니다. 몸은 점점 건강해집니다. 성령의 불덩어리, 성령의 생수에게 애를 낳아서 이름이 누구 냈어요? 이삭이에요. 저 사람이 다릅니다 해봐요. 다릅니다. 인생이 더럽다 하고 술 한잔 마시고 마귀 충만할 적에 이렇게 저렇게 애 낳아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생각해 봐보세요. 그래서 우리 처녀 총각들이요, 성령 충만할 적에 첫 딸을 낳고 첫 딸을 낳아 봐봐요. 그러면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한번 더 해봐야 되겠는 사람 오늘부터 금식을 좀 하고 그 늦둥이 한번 나와봐봐요. 아마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성경이 그럴 때 안 그래요? 보세요. 왜 므낫세 같은 놈 나왔어요? 교만할 적에 애 낳은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설교 그만하고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서 15장을 한번 봅시다. 누가 한번 찾아보세요. 몇 절이신 거? 몇 절이에요? 10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내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끝까지 예수님 이름을 논합니까요? 배반치 아니하고 주님께 뭐랍니까요? 영광 돌렸어요. 나 정도 되면은 사도 바울도 내 앞에 무릎 꿇고 한 수 베어야 돼. 이래 할 수 있겠죠? 그죠? 요한도 내한테 와서 베어야 돼.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정도 되었을 때 뭐랍니까? 마음이 교만하여 받은 은혜를 뭐랍니까요? 보답지 않는다. 끝까지 우리 바울처럼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써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환난이나 핍박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할배가 오더라도 나는 뭐랍니까? 승리하리라. 여호와의 니시 깃발을 꽂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말해서 승리합시다. 해봅시다. 끝까지 겸손하고 감사하고 또 전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손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